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그래도 이거 얼굴을 한번 보여드려야지. 편안들 하셨죠? 예.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흑사병이라는 게 유럽에 창궐을 해서 유럽 인구의 그 당시 인구의 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교회는 굳건히 자리를 지켰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흑사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들에게 또 큰 위로를 주었고,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 왜 출애굽 때 보면은 이렇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붙이면 피해 가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흑사병 때 안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다 또 흑사병에 걸려서 많이 죽고 초토화가 사실은 됐죠. 그러나 대를 이어서 그 신앙이 이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고, 지금 굉장히 하필 우리 때 이런 게 온 거야. 또 D는 또 뭐야? 또 앞으로 또 뭐 감마 뭐가 나온다 그러고 앞으로 약도 안 통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 뭐 불안한 얘기가 들리는데 왜 하필 우리 때 이러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차라리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올 일이 우리 때 왔다면 우리가 맞서 싸우리라, 잘 견디리라. 그래서 이 신앙 또 이 조국 이것 잘 우리가 관리해서 전달해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굳건한 마음으로 좀 버텨내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이제 굳건하게 지지해주고 버텨내는 시간들이겠습니다. 누가 잘 버티느냐, 누가 잘 견뎌내느냐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누릴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어려운 것이죠. 이 와중에 어떤 특정 정부가 잘했다거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와중에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나라였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한 10여 년 안에 만약에 우리가 통일 한국, 통일 이 한반도를 이루어낸다면 우리 자손들은 정말 그 세계사에 빛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지금 잘 버텨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드시지만 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야박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버텨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치고 힘들면 누군가를 이제 비판할 대상을 찾게 되고 비난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렇지만 우리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내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이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패럴림픽이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지난 올림픽 때 우리가 양궁 정말 이 코로나 와중에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애 선수들이 도쿄에 가서 패럴림픽 또 이 어려운 와중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패럴림픽 종목 중에 앞에 T자가 붙이면 트랙, 달리기, 육상 경기라는 뜻이에요. 트랙. 이 트랙에 1이 붙으면 트랙 1, 2, 트랙 1, 2, 트랙 1, 3 이렇게 나가거든요. 트랙 1에 앞에 1이 붙으면 시각 장애라는 뜻이에요. 다리 이렇게 신체 장애는 또 3 붙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T1 그러면은 이제 시각 장애라는 트랙에서 시각 장애인들이 뛴다 이런 뜻이고, 그 뒤에 또 1이 붙으면 시각 장애인데도 시각 장애 정도가 얼마나냐. 2, 3으로 가면은 그래도 조금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예 1, T11 그러면은 아예 그 완맹,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T11
이 종목이에요. 얼마나 그분들이 어떻게 달리고 트랙을 100m를 달리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은 가이드 러너, 그러니까 그분들은 혼자 뛰는 게 아닙니다. 끈으로 이 가이드 러너라는 분하고 손을 묶고 같이 뛰는 거예요. 100m를 같이 뛰더라고요, 그거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가이드 러너가 빨리 뛴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진짜 선수가 같이 뛸 수 있어야겠죠. 또 하나 또 얼마나 잘 정확하게 맞춰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훈련할 때 그 맞추는 훈련, 손 같이 움직이는 훈련, 이렇게 엇박자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아마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T11이 그렇고 T12로 가면은 또 가이드 러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T11 선수들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가이드 러너만 그냥 믿고 신뢰하고 열심히 뛰면서 이 패럴림픽을 준비한 그런 선수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무대를 자기가 준비하면서 내가 가서 뭐 금메달을 안 따면 난 끝이야, 이런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올림픽이라는 무대에 내가 서는 것만으로 내 인간의 존엄성, 내 인간의 그 자존감, 인간으로서의 그 품위, 이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 뭐 얼마나 아직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뭐 특수 장애인들 위한 뭐 학교 짓고 뭐 기관 지으려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평상시에 사회에서 봤던 그 냉대 그런 것들을 이 패럴림픽을 통해서, 그것도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분들이 이 가이드 러너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승리야, 이게 목적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자존감을 확인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한번 하는 걸 보니까 이 가이드 러너는 마치 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 러너를 다 이렇게 케어를 하고요. 이 뛰는 선수는 마치 스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스승님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뛰더라, 이런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제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셨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 어떨 때 보면 너무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지금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 아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저렇게 철딱서니가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자리 싸움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뭐 목사라고, 뭐 우리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그런 모습이고, 우리 스스로 다 알잖아요.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인간이 그런 존재죠. 그렇게 부족한 존재들이고 뭐 다 참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딱 보고 나서 이거 진짜구나, 이거. 내 인생을 이제 정말 걸어도 되겠구나. 뭐 오병이어를 보고 별걸 다 봤는데도 아리까리, 이게 일본 말씀 같은데 헷갈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고 부활 사건을 보고 성령을 쫙 임재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휘가닥 한 거죠. 목숨을 걸겠다. 이렇게 진짜 제자가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이 나이롱 제자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짜 제자가 된 것이죠. 그 뒤에 이전에는 예수님의 그 영향력, 예수님을 등에 업고 뭔가 한번 의시 되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로 만나고 성령님을 임재하고 나서는 진짜 제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제자라는 사람들은 스승의 본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뭐 본받을 만한 스승이 없는 시대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위대한 스승까지는 몰라도요, 여전히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그 본이 되는 선생님들이, 이름 없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저도 가끔 수업을 하다가 저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 뭐, 그래서 제가 기특하다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학종 때문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상처도 받고, 요즘에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돌아보죠. 나도 예수님께 그런 존재가 아닌가.
예수님께 뭐 한다고 뭐 신학교 교수랍시고 뭐 목사랍시고 뭐 난리를 치는데 그냥 학점 따는 거 정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도 그렇게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왜 추종을 하는 걸까요? 경승점을 통과하고 환호하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 볼 때 화려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자기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의 등에 업고 또 어떤 교회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뭔가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뭐 그런 목적이겠습니까? 부끄럽지만 저도 순간순간 그런 욕망을 느끼고 그런 유혹을 느끼고 종종 넘어가곤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는 왜 그분을 추종할까요? 예수라는 복음, 뭐 인간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 또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한마디 하면 나를 다 주목하는 어떤 그런 걸 확인하는 어떤 장식품,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된다면 이거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생애를 지났지만 맨날 딴짓하는 그 제자들의 서툰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지금 사회로부터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들이 예수님의 추종 세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함께 목을 이어가지고 막 우르르르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랑의 화신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추종 세력인데 제자 같지는 않다. 지금 대선 이거 뭐 한다고 지금 정치가 막 요동을 치잖아요. 이 사람 추종하고 저 사람 추종했다가 뭐 그냥 줄 서느라고 정신들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가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런 추종 세력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대한 보도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흥분해 있어요. 열광의 도가니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도 소문이려거니와 예수님이 오시는 도중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죽은 나사로를 걸어라 나오라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붕대 갖고 나와서 막 걸어 다녔다. 이게 뭐 좀비도 아니고 말이죠. 요즘에 유행하는. 이게 막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가 진짜 기다리던 그분 아니냐라고 이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근데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오늘날 유명한 정치인들이 뭐 시장 바닥을 훑고 말이죠. 사람 많은 곳을 일부러 방문해서 사진 찍고 뭐 이런 것처럼 요란하게 들썩이는 것을 이 제자들은 기대했을지 모르겠어요. 괜히 그래서 의시되면서 주변을 통제하면서 그런 모습을 지금 제자들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 중에 가장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바리새파들하고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며칠 전부터 불편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가장 결정적인 소식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런 풍문이 돈 것이죠. 자신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신들의 지식과 종교적 권위와 이 엄청난 그런 그 아우라 뭐 이런 것들로 이 백성들을 다 지시하고 위에 군림하던 이들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방법이 없는 사람들인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라는 이 풍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쫙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래서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12장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바리새파와 결탁된 제사장들이 예수님만을 경계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받아들여지고 있는 나사로를 죽일 계획을 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 살아있는 증거인 나사로까지 제거해야 될 만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이 어느 동네입니까? 이 종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지금 유대교회. 여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부 글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원인이 뭐냐 봤더니 나사로 때문이다. 그럼 나사로를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탄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예?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정치판에 이 모략들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환호로 맞이해요. 호산나, 호산나 뭐 이러면서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이렇게 환호로 맞은 이유도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역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반대파들이 긴장하는 것도 나사로 때문이고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 것도 나사로 때문인 거예요. 예?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19절에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바리새파들의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성경이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보시오.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예요. 보시오. 이제 우리가 뭘 해도 안 될 듯하오. 온 세상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어. 제가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이고 이제는 통제 불가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지 않소? 이렇게 19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좌절감을 맛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들의 최대 정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좌절감, 불안감에 휩싼 이들은 그냥 물러났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의 일행들을 인정하고 말았을까요? 사람들이 대세가 몰려가니까 그냥 관뒀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대제사장 그룹들과 결탁하여 빌라도에게 압력을 놓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 죄인이라고 선동해서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수께 환호하던 그 백성들은 그 같은 입과 같은 손가락과 같은 열정과 같은 흥분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는 것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체포된 후에 베드로를 비롯하여 모두 도망가 버렸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선포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고 이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은 담대하게 선교에 나서면서 우리가 아다시피 2000년의 세계교회의 선교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흑사병도 있었고 별일이 다 있었지만 교회는 든든히 서 있었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이기는 제자 공동체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던 지점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를 따르는 목적 끝, 다시 말해서 추종의 목적, 예수님을 따르는 그 추종의 목적이 질적으로 변환됐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등에 업고 뭔가 자신의 유익과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는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그 추종의 목적이 완전히 질적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분을 추종하는 목적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추종하는 목적은 그분을 따라 미랄의 삶을 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무리들이 많다는 사실에 제자들이 흥분하는 것을 보고 이놈들아, 땅에 썩어져야 하는 미랄의 원리를 말씀하셨지요.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고지하신 것이죠. 즉 자신을 향한 이 인기는 곧 사그라들 것이고 자신이 죽고 나서야 이 죽음의 열매가 열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이때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어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성장을 시키셨습니까? 한국교회 왜 이렇게 세계사에 빛나는 부흥을 주셨습니까?
죽으라고 주신 거죠. 하늘의 미랄이 되라고 주신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같이 살겠다고 난리를 치면은 열매를 못 얻는 것이죠. 어려울 때 기꺼이 미랄이 되는 거죠. 이 교회죠. 한국교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이들입니까? 추종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인들의 인기를 보면 정말 바람이 나는 겨와 같지 않습니까? 그것은 힘과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그들에게 투영해서 자신의 입맛에 따라 금방금방 바뀌어가며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는 달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추종하는 이유는 그의 영향력을 얻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미랄처럼 예수님처럼 썩어져서 내 뒤에 열매를 걷기 위함이죠.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을 잘 물려줘야 되는데 지금 대학생 10명 중에 2명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애들이 점점 교회 싫다고 빠져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왜? 안 죽으니까요. 교회 안 죽어요. 안 죽으니까. 교회 빳빳하게 세우고 목소리 그냥 카랑카랑하게 해서 자기 목소리 내느라고 전부 그냥 악을 쓰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 와서 살겠다고 바득바득하면은요, 교회 죽어요. 교회는요, 밖에서도 팔팔하게 살던 사람들도 그저 이렇게 와서 그냥 자기를 미랄처럼 녹여서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이 빛나는 빛을 바라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제가 우리 한 목사님 안식년 하시는 동안에 9개월 동안 사실은 내내 와서 말씀 전한 메시지 중에 가장 핵심이 저는 그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선교적 교회 뭐 이런 거 프로그램으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정신이 먼저 살아야 되겠죠. 미랄의 정신 말이죠. 우리가 죽어야 되겠다. 우리가 죽어야 열매가 열리겠다. 이런 거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의 카불에서 한국을 도와준 이들을 살리기 위해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먼저 빠져나왔다가 다시 그 위험한 카불 우리를 도와준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갔던 2명의 대사관 직원 중 저는 정말 그냥 그중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그냥 가져봤어요. 혹시라도 탈출한 이들이 지금 진천으로 이제 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또 혹시라도 한국교회 막 또 그 센 분들이 또 목소리 높이면서 뭐 이건 막 아프가니스탄을 왜 들여오느냐, 뭐 테러 아니냐, 뭐 이슬람 아니냐, 또 이걸 또 막 공적으로 막 표시하기 시작하면 또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을까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 중에 그렇게 자기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거기에 가서 그분들을 도와주신 분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면은 그분이 뭔가 한마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 때문에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다행히 뭐 조용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공동체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혹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다는 뜻이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요. 다 먹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사실은 경제 주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울 때 또 누구를 위해 우리가 위해서 뭘 내놓는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개인은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교회라는 이름은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 공동체라는 이 명예로운 별명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목적은 이 영생과 구원을 바라기 때문이죠. 우리가 뭐 남을 돕는다 뭘 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생의 이 열망, 천국을 소망하는 이 열망,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여기가 삶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육체를 다 벗고 나중에
다 본향에 돌아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무슨 뭐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전 놀라운 게 목사님들 중에도 종종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건 뭐 나중에 하는 거고. 아니, 그게 왜 나중입니까? 지금 죽어도 내가 주님 나라에 간다. 이 소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뭔 일을 하겠어요? 이 회사입니까? 여기가 기업입니까? 그죠?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세상은 제자의 삶을 거부한다, 미워한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미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삶을 우리가 허락해 주신다. 요즘처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렵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고,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정말 이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하기 정말 좋은 또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이기 어렵고 교제도 어렵지만은 진짜 이제는 비본질적인 거에 괜히 힘 뺄 이유가 없다.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힘을 많이 썼어요. 이제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에 비본질적인 것에 힘을 들이지 말고 이제 정말 본질적인 것에 투자하고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죠. 어려운 우리 사랑하는 자영업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날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때 우리가 모든 것을 물질로, 돈으로 해결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정말 어렵지요. 좌절할 수밖에 없지요. 이제 다 빠지고 거치장스러운 것들 정말 다 사라져서 이제 본질과 바닥만 남는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의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저 자신도 자신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요. 이제 정말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온라인이 됐든 또 디지털이 됐든 그것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의 고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뭐 맨날 히히덕덕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이걸 버텨내셔야 됩니다. 목사로서 이렇게밖에 위로를 못 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지치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잘 버텨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목적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있는 곳에 함께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간혹 제자이면서 스승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모방은요,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여전히 중요한 교훈이죠. 모방 없이 창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옛날에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을 때 삼성 이 폰이 갤럭시를 보고 카피캣, 이게 이제 옛날부터 고양이들이 말이죠, 엄마의 사냥하는 모습을 보고 사냥법을 배운다는 뜻에서 카피캣 이렇게 해서 따라쟁이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삼성 우리 기업들이 일본을 따라해서 지금 일본을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이 따라해서 우리를 금방 좀 있으면 너무 추월한다는 얘기가 또 들리잖아요. 모방 없는 창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대로 모방해야 돼요. 제대로 모방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서구 미국 교회의 모방입니다. 미국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해요. 미국에서 뭐 선교적교 하면 우리도 열심히 하고요. 미국에서 뭐 열린 예배 하면 또 열린 예배 열심히 하고요. 미국에서도 목적이 40일 이러면 우리 또 목적이 40일 하고요. 맨날 따라하는데 왜 결과가 별로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껍데기만 배워오니까. 제가 워싱턴에 그 복음주의 진보단체인 소저너 아주 유명한 단체에 가니까 거기 당신네 나라는 그렇게 큰 교회가 많다 그러면서 왜 맨날 우리한테 와서 뭘 보라 그러느냐, 당신네들 건 따로 없느냐,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죠. 런던에 가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하는 그 정신, 목적,
진짜 정신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걸 해서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모으느냐, 사람들을 얼마나 흥분시키느냐, 호산나 호산나 환호하게 만드느냐, 결국은 그 입, 그 손, 그 발로 예수님을 다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번 확인하면서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었단 말이죠. 열심히 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말이죠, 그 모습에 그냥 열광하고 흥분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남는 열매가 없는 거. 왜 그랬습니까?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미랄이 돼서 썩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책임 맡은 사람들은, 우리 하늘교회는 높은 뜻 교회 아닙니까? 책임 맡으신 분들은 미랄처럼 이렇게 썩는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찍소리 안 하고 막 이러듯이 아니죠. 리더십을 잘 발휘하시고 또 지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최종의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에 열심히면 될 일입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이는 내가 있는 곳에도 있으리니.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예수님을 추종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긴 싫어. 한국교회가 딱 이 판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나는 추종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있긴 싫어. 나는 영광스럽고 편안한 데 있고 싶어. 그래서 웬만하면 대형교회 가야지. 거기 가야 이게 뽀대도 나고 이러지.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느라고 스승의 길 가는 다른 방식을 고집해봐야 고생만 해요. 주님이 하셨던 방식을 그저 고생스럽더라도 따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고 그분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어떤 이들을 멀리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추종하는 이들의 목적은 그분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은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온라인, 현장 예배당,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하고요, 식사 한 끼 대접하고요, 작은 선물 그저 하나 전달하고요,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뜻이죠. 오늘 예배 끝나고 평상시에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연락 못했던 우리 또 가정들에게 전화 한 통 꼭 하셔서 안부도 물으시고 또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4인까지 또 되니까 또 식사도 기회가 혹시 되시면 하시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 하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불편함이 없는 것은 미랄에 썩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편안하면서 던져주는 건 그건 무슨 부리웃도끼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반드시 희생이 동반돼야 되고 반드시 쉽지 않아요. 마음으로 부담이 돼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거 할 만큼 한 거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뚫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주님이 하는 일을 지들은 못하니까. 왜? 못 죽으니까요. 못 죽으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 사람이 그걸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후세에도 이름을 널리 알려서 인정받고 있는 10명을 우리가 가르쳐서 십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자가 아닌 철학자도 척자죠. 공자는 특히 그 중에서도 안연이라는 제자를 후대에 자신의 제자로서 이름을 남길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 논어편의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이 안연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연은 나와 마주 앉아 하루 종일 공부하면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듣고만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물러나 행동하는 것을 보니 내가 가르친 것을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따라서 안연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늘교회 공동체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평가를 훗날 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터에 이런 은총의 날마다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한 신앙이 새로워지는 귀한 훈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추종하는 목적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따라 살길 원하는,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주님이 있는 곳에 함께 하기 원하는 목적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아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날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늘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